우리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장에서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이제 12장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오늘 이 비유는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읽어보면 무엇을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단순한 그 포도원과 농부들의 어떤 이 농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의 전체를 요약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호세아의 꾸짖음이에요. 너희가 그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돌 기둥을 더 많이 만들고 이 제단을 더 많이 만든다, 그런 꾸짖음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돌 기둥이라는 것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제 인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죠. 오늘도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청지기라는 거예요. 맡겨진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청지기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맡겨짐을 우리가 잊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부리게 돼요. 오늘도 이제 포도원이 1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울타리를 만들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면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5장에 나오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묘사를 해요. 이 포도원을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울타리, 즙자는 틀, 망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도 뭔가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시간, 생명, 관계, 은사,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내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생명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기자에 보면, 땅이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삶의 질이 다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죠. 부부지간에도 뭐 명의를 같이 하느냐, 뭐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뭐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명의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포도원이 바로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사야서 5장을 이제 펴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절 보시면 이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데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다.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그 3번이나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노래하겠다, 그를 하겠다, 노래하겠다라는 말은 자랑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주고 준비를 시켜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을 원했는데, 왜냐하면 잘 거기에서 그냥 온전히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다. 들포도라는 것은 이제 뭐 맛없는 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 포도를 말해요. 상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에 이제 3절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 한번 판단하여 보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더니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탐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상태입니다.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서 그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맺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울타리를 걷어서 그들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하겠다.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관심을 거두신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도원 비유를 이제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냥 그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그러면 자꾸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세를 주고 갔다가 세를 안 내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때려 죽이고,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때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이제 그 이 물결이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러면 두 개의 기둥이 흐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예언자. 하나님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과의 그 동역자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버려요. 제사장들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이 택하신 그 그룹이 뭐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잘 아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이제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도 구약의 역사서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역대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 열왕기서는 예언자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내가 계속해서 이 예언자,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거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 뭐 대예언자 있고 소예언자 있잖아요. 예언자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성공한 예언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택하셔 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르셔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종들이 계속 거기에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내 사랑하는 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패의 역사다,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몰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왕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체제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성전의 종교의, 유대교의 체계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6절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비유에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언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보여줬어요? 율법으로 보여줬죠.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보내고 율법도 보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도권이 있어요.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포도원에 좋은 포도가 열릴 만한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은 거예요. 사람들의 악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음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12장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도 쭉 나오지만, 이게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속자를 죽이자 했을 때, 이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득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118편 말씀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돌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저기 머릿돌이 몇 년도에 돼 있나요? 네? 50년 5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나가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버려진 돌로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세상은 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2의 산업혁명보다 더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AI가 지금 권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이. 오늘날의 현대의 지금 많은 이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과학, 이런 기술, 이런 것들 밑바탕에 그것을 바치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이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효율 중심이에요. 편하고 모든 큰 효과와 큰 이득을 내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편리한지 좋은 것인지만 생각하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AI 윤리라고 하는 게 지금 아주 큰 이 주제로 대두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 윤리라고 하는 게, 컴퓨터 윤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효율, 성공, 힘, 속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자꾸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에서는 공과대학, 또 그다음에 이제 문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수학과는 문과예요, 이과예요? 예? 이과죠. 영국은 수학이 문과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철학으로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급격하게 변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것에 효율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포도원 비유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지금 붙잡아야 되는 아주 천금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부셔서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 포도원의 그 비유에서처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저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체제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방향이 되고 그분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믿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죽인 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내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건 현대의 우리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전이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였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분들, 이제 미국 분들, 제가 이렇게 갔던 그룹에서 제가 거의 제일 영거스트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왜 이렇게 노인들 가는 그런 그룹에 꼈나,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로또로라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일찍 리타이어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했더니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뭐냐면 AI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자녀들, 자기 자녀들, 후손들이 그저 그냥 돈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세상에다가 이거 성공한 교회고 이거는 이런 것이 목회도 이런 것이 성공했고, 교회가 커져서 세상에 유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죽인 내가 성전의 초석이 돼서 새로운 성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포도원 비유의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포도원에 있었던 포도원 주인이 하이한 사람들, 그 당시에 성전의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체제나 권력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안정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포도원으로 부르신 거죠.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그저 따라 순종하면 좋은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43번째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윤리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왜 그들에게 준 그 천금과도 같은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들 스스로 권력의 종교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이렇게 건너가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FDR이죠. FDR은 건너고 거기 허드슨강 따라서 가는 길이 있죠. 거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죠. 그 리버사이드 처치 바로 옆이 유니온 신학교예요. 그 유니온 신학교가 그 우리 미국의 그 우리 연합감리교의 그 신학교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거든요. 근데 그 유니온 신학교는 연합감리교의 신학교 중에서도 제일 리버럴하다고 평가하는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아가는데 신학생이 늘은 유일한 신학교가 그 유니온 신학교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총장이 왔겠죠. 와서 학교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학생들이 다 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슬람 학생도 받고 힌두교 학생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 겉으로는 초교파적인 이런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렇게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직이 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저는 그 신학교에 그걸 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신학교예요. 정말 거기는 그 역사도 있고 이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신학자들이 독일에서 망명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했던 아주 유서 깊은 신학교거든요. 근데 뭐 한국 신학자분이 뭐 그 한복을 입고 뭐 구슬했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체계,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라는 조직, 체제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자꾸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어떤 종교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 생명의 관계에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그것 이외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그 밑바탕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내가 나의 신앙의 체계나 조직이나 내 신념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헛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도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가장 핵심되고 기본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2절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을 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가, 성전의 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온 포도원은 완벽한 거예요. 구원의 완벽한 조건인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혀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율법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고 하니까 결국은 들포도와 같은 존재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올바로 쓰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포도원인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꼭 붙잡고 서로 보살피면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포도원에서 살아가게 주님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득한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것들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들이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울타리 삼아 주님 안에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